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교리대학으로 함께 모이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너무 어렵게 보이던 교리가 조금 선명하게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시간 속에 지식을 넓혀주시기를,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을 오를 때에 운전을 하면서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과연 목적지까지 이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조심조심 운전하고 안개가 걷히고 원하던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즐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리대학을 걸어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이 확실한지를 더 분명히 알고 싶은데 너무나도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교리대학으로 모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어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년부도 비슷한 질문들을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 아직 순수하고 모든 개념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면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전도사님 아니면 다른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박 공부에서는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직접 얼굴을 마주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건 우리처럼 피부가 느껴지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막 아빠에게 예배가 끝나서 달려갑니다. 아빠,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냐고, 예수님을 만났냐고 질문을 하셨어. 그래, 누구누구야, 너 만났어? 아빠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났는데 은혜우리는 아빠 예수님이 계셨어요? 나도 거기 갈걸 하면서 막 아쉬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앉혀놓고 어떠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야, 그게 아니라 하면서 모든 교리들을 다 일일이 성경을 펼쳐가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느낌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불과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만나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특별히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부르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직접 우리의 피부로 맞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깊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삶을 변화시키고 전환시켜라 하는 그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계시, 그 중에서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계시의 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 보여주셨는데 그 밝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작가 한 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입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상상력이 참 풍부해서 놀라운 글들, 놀라운 소설들을 많이 적기도 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미리 아주 조금 맛본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손, 말, 그 가운데 사랑스러움 발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벚꽃이 필 때에, 꽃이 필 때에,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바다나 산이나 강이나 자연 만물을 볼 때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 감탄사, 그것이 하나님을 조금이나 만나는 그 귀한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펼쳐진다는 것, 결국 우리가 마지막 천국의 순간에서 마주하게 될 놀라운 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속성들을 조금 구분하면서 적어볼 때에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것은 내가 급할 때 사용하는 상비약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생겼어요. 또는 내가 몸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요술램프를
여러 번 터치했더니 거기서 진이가 나오고 그 진이가 결국은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준 해결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시며 모든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데 그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기쁨을 어찌 측량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두루마리를 다 먹물 삼아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없어, 신이라는 존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불가지론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지. 우리는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고 숨을 들이쉬면 소리가 나면서 그 가운데 내 폐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공기를 확인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다신론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각 가정마다 신상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각자의 가정의 신들을 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광장에 일본에 모여서 신을 높여드립시다 했을 때 그 신은 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각자만의 신들을 가지고 각자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개미 한 마리도 밟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의 다음 생에 개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자연 만물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다 내버려 두시고 자연 법칙에 맡겨 두셨어.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 그리고 날짜들이 변하여 가는 것, 그리고 계절이 변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그 자연 법칙에 하나님의 뜻을 남겨두시고 그냥 가만히만 보고 계셔. 어떤 사람은 오직 참되신 한 분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차분히 다루면서 이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이 6가지가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들이 나왔고 이 종교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어지럽혀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따로 카톡을 주시면 그 부분만 따로 심화 강조로 해서 한컷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라고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어찌됐든 신이란 존재를 생각했다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6가지의 생각의 사람들이 지극히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6가지의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 너희가 경험과 과학과 기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컬어서 신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지식에 대해서 알 때에 너희들의 삶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선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죠. 공공의 선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임을 제임스 패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던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근원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데에 있다. 즉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 모두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세대. 호세아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던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으므로 음란한 백성이 되었고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실패해버린 것이다 라고 호세아는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존 칼빈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게 있죠.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는, 어머니를 극도로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절대로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대로 살기 싫어 라고 해서 삶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40이 되고 50이 돼서 이제 싫어도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공경해야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식사를 하면서 손을 씻어야겠다라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는데 거울에 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내가 왜 그토록 아버지를 미워했을까? 결국은 그 아버지를 미워한 건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40, 50평생을.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점차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의 그 무너진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왜 미워합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짜 선이시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43페이지 1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작업이냐면요. 색칠 작업이에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성경책에 색칠을 합니까? 하십시오. 거기에 옆에 적혀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혹시 성경책이 너무 지저분해서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그 숙제 다 하시고 나서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구절을 찾아서 성경의 글을 줄을 그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지만 죄로 인해 그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옮겨졌던 것뿐이죠. 결국 구속이 완성되었어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자인 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원망하고 정죄하며 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답을 찾는 데에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바라보다 보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 빠르게 믿었던,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좁다 보니까 조금 어리숙하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신을 섬기는 방법을 따라서 섬기기 때문이죠. 내 삶과 내면의 상태, 그것이 결국은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하면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비교적으로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의 교회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메시지들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집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던 내용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들이 결국은 십계명으로 완성되었고 율법으로 완성되었으며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사가 곧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 사람들은 중요시하지 않고 무지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성도들이 현대 정신에 영합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냐?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 특별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집착할 정도로 돈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죄의 뿌리 때문입니다. 결국은 돈과 명예가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사람들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여라,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자 그 경작이라는 수단을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더불어 함께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야 하는 그 세계가 인간이 지배자가 되고 그 밑에 피조물들은 다스려지는 존재들로서 결국은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배부르자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주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의 회의주의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현대 정신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네가 주일에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너를 얼마나 유익하게 해주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열심히 5일 동안 일을 했잖아. 그리고 6일째 가정에서 보냈잖아. 얼마나 피곤해. 그렇다면 너의 마음과 너의 정신들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있어? 라고 워라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KBO 리그가 얼마나 한창인데 그 KBO 리그를 위해서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야, 그들을 응원해야지. 토요일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너의 그 개인적인 충족을 어떻게 이루니? 거기서도 노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들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딱 주일만, 예배 한 번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훈련을 받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알기를 싫어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분노와 좌절로 뒤덮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감정인 거죠.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해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조금 간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울증 척도 지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들을 체크해 보시면 현대인들 대부분은 다 우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야구에 가서 열심히 소리를 질러서 내 스트레스를 풀어서 모든 감정들이 잘 평안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레저와 여가 활동들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마치 교통사고처럼 꽝 맞닥뜨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갔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감정이 떨어지게 되면 올라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보니까 다른 것들로 다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거요? 도파민을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요. 현대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술과 담배와 여자. 이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쾌락들을 이어나가다 보니 결국은 도파민도 망가지고 중독되어지다 보니 그 안에서 깊은 감정의 우울함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나를 세상의 중심에서 놓는 교만한 본성 때문입니다.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동산 가운데 숨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내 죄를 깨닫게 되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끄러운 가운데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부끄러운 감정이 이제는 자기를 힘이 세게 보이는 그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힘이 세게 보이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힘이 세져서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나의 잘못을 드러내서 내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힘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교만함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부끄러운 감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뻔뻔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돈만 있으면 어떤 변호사든 다 고용해서 내가 다 빠져나올 수 있어.
재벌들이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야기죠. 교만함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지 않게 된 것, 그것은 절대 진리나 절대자를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아의 우상입니다. 이 자아의 우상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조차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출발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이죠. 그 스타트 라인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거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봤어요. 성경을 다 빼고요. 감정과 그 당시의 생각과 그 당시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족족들의 업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적들을 보니까 결국은 모르겠다가 돼버렸어요. 성경을 빼고 이야기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일반 계시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그 신의 존재가 특별하게 구원의 그 계획과 방법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의 창조됨과 타락과 그를 구속하시기 위한 놀라운 방편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성경을 빼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타트 라인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따라 계속해서 색칠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앞에 섰는데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그 부분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 계시다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동의가 되신 분들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범위 밖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죄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하는 걸 더 좋아하죠. 야, 이거야. 그거 왜 그것을 찾는 것을 좋아해요. 야, 그거 먹지 마. 먹지 말라 그랬는데 유독 그것을 먹는 것을 더 좋아해요. 몸이 나빠서 먹지 마라고 했는데 에이, 이 기름짐을 어떻게 포기를 해 하면서 계속 먹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3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조차도요,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병이 들어서 마지막에 찾아왔던, 아니면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와서 그렇게 되었던, 결국은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 가까운 데에 목사님이 없을지라도, 멀리 목사님이 있을지라도 수소문을 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또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하고 구원의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깊은 곳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내적인 인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할 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찾는 자,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은 믿음 있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또 한 번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려고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두꺼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생각이 정말로 엄청나게 지혜가 깊어요. 근데 그 지혜가 깊은 사람조차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사전 중에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봐. 영어로 예를 들면 perfection 이라는 단어를 너희가 찾아봐. 찾아왔어요. 야, 이거 봐봐. 완벽함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만 찾아보자. 완벽하신 분, 완벽한 자. 이 완벽함이라는 게 있으면 그 완벽한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완벽한 존재를 네가 찾아와봐!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찾아왔을까요? 사람이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유명한 스승이요? 아니죠. 하나님이 완벽하심을 그가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켜서 안드로메다 행성 쳐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우주를 쳐도 괜찮고요, 지구를 찾아도 좋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쭉 보세요. 야, 이 우주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움직임으로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있지. 근데 이 세상을 운영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 너희 회사에 오너가 있지. 회사에 운영자들이 있지. 심지어는 너희 회사를 경영만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영 전문가를 갖다가 고용했잖아. 경영을 잘하는 사람. 그렇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은 누구지? 대통령이요. 왕이요. 그러면 더 한 단계 더 뛰어나간 거 보자. 자, 이제 너희 회사를 그리고 너희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는 자, 이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만 해보겠습니다. 야, 아무 차도 없는 2차선 도로야. 근데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밤이야. 거기에 네가 건너갔을 때 기쁜 마음으로 건너가니? 아니면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좌우를 살피며 가니? 그래,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니 없니?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한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을 착한 거니 나쁜 거니?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하면은 그 나쁜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있겠죠. 그 양심을 지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나가고 있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시죠.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조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방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증명했던 것처럼 우주 만물을 보자. 그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우주의 질서와 행성 간의 법칙과 또한 생태계로 가면은 인간의 몸의 신비와 그리고 자연의 조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비의 조화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과연 이것이 설계자와 창조주와 운영자의 그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고 또 보면 와, 하나님은 어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이에요? 라고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까? 라는 각종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신약이 이야기하고 구약이 이야기하고 신약이 이야기하고 구약이 이야기하는 이 흐름들 속에서 핑퐁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단지 사람의 시대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시간을 넘어 예수께서 오셨을 그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밝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들이 해결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요즘 들어서 연예인들이 참 많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그 회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TV에 회자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고백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처음에는 나를 쫓아갔고 처음에는 돈을 쫓아갔고 처음에 명예를 쫓아갔던 그들이 한순간에 모든 명예를 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 연예인들이 그들의 명성이
결국 완전하지 않았구나. 그 명성을 이기는 명성 뭐예요? 하나님의 명성. 그것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과 연관돼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입니다. 그 계획된 역사를 조금 깔때기를 가지고 좁혀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큰 인류의 역사가 있지만 그 인류의 역사를 누구를 위해? 바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전율이 몸에 흐르게 됩니다. 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결국 큰 역사에 진행되게 하셨군요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문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 가운데 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그 존재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제를 여러분들 그 위에 잠깐 적어보시겠어요? 나번 위에 46페이지 나번 위에다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하시는 분은 말씀하십니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이 명제를 계속해서 마음에 깊이 있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번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 나타내 보이신 거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담당하고 오시고 그것을 사람이 보며 경작하며 나아갈 때에 Always 와 놀랍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라는 감탄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혀 있잖아. 그렇다면 그 적혀 있는 그것만으로 말씀이 그쳤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네?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거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고 광장에서 외치시는 분이시죠.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가 너를 부른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성기를 떠올려 보면 확성기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확성기 그림과 함께 그 뒤에 성경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계속 확성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져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세계관으로 잘라내어 버립니다. 존 메가더 주니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 철학 혹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책도 아닌 성경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구약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그 사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병자들을 고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병이 나았다 하지 않고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셨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까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겸손의 반대가 들음입니다. 경청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았을 때에 주방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맛있는 반찬 해줄까? 아니요. 밥솥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전기밥솥이나 그런 타이머들이 있는 기능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만 그랬고요. 좀 소규모로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그 타이머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빨리 목사님 끝내셔야 되는데 밥 타는데 저 밥솥 다 들러붙겠네 저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맴맴맴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안 내겠으니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길어진다고 하니 축도도 안 받고 말씀 다 끝나기도 전에 나가서 밥솥을 꺼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분주함의 어떠함보다 우리 개인의 어떠한 분주함의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시간의 그 스케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주로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에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의 눈앞에 닥친 중요한 일, 긴급한 일,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 당장에 먹고 살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들이 더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내일 찾아오지 않는 것과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은 내 귀에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가 정말 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귀해져요. 그리고 나의 나머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그게 딱 기초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에이 그래 돈 못 벌면 그냥 공치는 거지 뭐 날리시는 거예요 그냥. 에이 이거 그냥 나중에 하지. 그 대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알미라는 건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거고요. 그분과 더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그분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저자가 너는 나갈 때 미간의 손목에 그의 기호를 메고 좌우의 인망에 그 말씀을 적고 틈나는 대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를 딱 열면 그 밑으로 또르르 하나님 율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다시 말아서 놓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갖는 거죠. 하나님은 먼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내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너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옆에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가족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악을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악의 허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오해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지 않을 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계셔서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의존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산소가 없는 공간에 오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존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없어집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것들, 그리고 자연만물이 살아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먹거리들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배가 고파서 죽게 되겠죠. 그분의 두 번째 이름은 엘로힘 엘리온 데우스입니다. 하나님으로 보통 번역합니다. 엘과 엘로힘이라는 것은 데우스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이죠. 이거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빠, 파테롤, 이거는 백성들과의 친근한 관계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양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 퀴리오스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의 결정권이 그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아버지를 부를 때의 최고의 표현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아바라는 것은 가정 용어예요. 옹알이를 하면서 말을 배울 때에 한 아기가 아버지를 먼저 부르면서 아빠 하면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비록 이것을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했을지라도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못한 감정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버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마음의 어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러한 왜곡된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희생하시려 하는 분이에요. 권위적이지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권위적이어서 자녀를 심지어 종처럼 부리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생각할 때에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두려워서 다가갈 수가 없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냥 모든 것에 다 11조도 헌금도 헌신도 그 모든 것도 그저 두려운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항상 안으시고 돌봐주시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먼저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사 양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함께 교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아버지께로 나오면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구체적인 성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와 같은 성품을 공유적인 속성, 우리와 다른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첫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인간이나 피조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능력적으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알려주어서 길을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교제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늘 완벽하고 완전하고 행복하게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약속, 그 모든 것에는 불변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하나님 저 땅 가운데 멸망을 허락하옵소서. 근데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니 회개의 소리를 전파하라고 가서 이야기하래요. 선지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결국은 붙잡혀서 니느웨로 가죠. 그의 마음은 아직도 완고하여서 니느웨가 멸망당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합니다. 박넝굴 속에 있을 때 막 화를 내요. 이 박넝굴을 왜 치세요? 그때 그 니느웨를 보면서 저 성이 무너지나 무너지지 않나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지지 않네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주여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땅에 회개하는 자들을 보아라. 이 요나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거든요. 죄는 극도로 미워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의를 완성시키셨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생명, 영광, 선, 행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선이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선포하고 시간이 시간을 선포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실제적이고 가능한 일들과 자신에 관해 온전히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심지어 죽었던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공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죄인과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악하다, 죄다, 옳지 못하다 하는 그것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지극히 의로우시고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믿었고 이만큼 마음을 줬고 이만큼 시간을 쏟았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돌이켜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화가 폭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뒤에서 속여서 인간들의 것을 빼앗고 그러지 않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의 최종적 목표가 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표현과 함께 이 사랑이시다 라는 게 되어야 돼요. 공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자에게는 영벌로 갚으시는 것, 그것이 공의죠.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한 선의 기준에서 볼 때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시고 그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명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끝까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공로 없이 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못생겼고 저 사람은 성적이 뛰어나고 저 사람은 성적이 뛰어나지 않고에 대해서 그렇게 판가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상황의 순간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 순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깊이 있게 다루기로 원하십니다. 은혜는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 즉 마땅히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인간으로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큰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을 알아갈 때에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공의적 속성은 결국 우리가 죄인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한번 창조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 8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통치자 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특별히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주권자라는 뜻이 6823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6823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피조물들 위에 세우셔서 그 권력과 능력을 통해서 그 피조물 가운데 영광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우산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높으신 그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수종들며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빚으십니다. 그 빚으심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 도려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느냐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록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함이 있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분 가운데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댐의 순간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삶에 무너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엎드려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 고난 앞에 있는 자세는 참 힘들어요. 고난을 감내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그 자세는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에만 그런 자세가 나타나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이름 받들어 높여드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는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는 건, 이 과정이 교리대학에 있을 때 골방에서 이것을 들어보세요. 골방에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색칠하면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행하심, 그분을 깊이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저와 함께 불러보시죠. 제가 악보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핸드폰으로 또는 화면을 켜놓고 함께 고백하시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광대하신, 승리하신 주님, 이 단어들이요, 그 교재에 계속해서 담겨드리고 있는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골방에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색칠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소리내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시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조명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조명이 들어오고 사방이 밝아져서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어둡던 마음에, 죄가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들려지고 되새겨지다 보면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보호하심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하여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살펴봤더니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의 길을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짧게나마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 각자의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의 모든 빛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던 어두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그분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